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성경이 나온 지가 50년 가까이 되는데 좀 성경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33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 히스기야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므낫세 왕에 대해서 잘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히스기야 왕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막 하나님이 축복을 준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이름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의 이름 아하스. 예. 아버지가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요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노한 왕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긴 왕이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그 아들 므낫세도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왕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엄청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의 매를 맞습니다. 징계의 매를 맞고 나니까 정신을 뻗덕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잘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넘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는 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는 12세의 왕위로 올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였다. 처음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왕인데 회개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도록 왕이 되게 하셨네요. 55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잘못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정신을 뻗덕 차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준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므낫세 왕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쫓아낸 이방 민족들을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3절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다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세우고 그것에다가 숭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4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경배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에 이방신의 단을 쌓았다. 성전 안에다가 또 이방신을 세웠어요.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성전 안에까지 막 들어와서 세운 사람이 없어요. 밖에다가 세웠는데 이 사람은 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그냥 불상을 갖다 놓는 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뭡시다. 5절입니다. 5절 읽읍시다. 성전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들 숭배하는 단을 쌓았으며 힐론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닌 등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몹시 노하게 하였다. 여러분요
자기 아들들을요, 이방 신들이, 이방이 믿는 어떤 우상이 있는 데는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그 이방 신한테 바치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왕, 히스기 왕 아들 므낫세 왕이요, 자기 아들들을 그냥 산채로 이방 신에다 불에 태워주겠다.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막 살인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요? 성전 뜰했다가도 단을 세우고, 성전 안에도 단을 세우고, 점쟁이들, 마술, 요술, 영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그들을 그냥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아주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요, 자 예전에요, 어디를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마술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애기들 기쁘게 해준다고 하고 그런 거나 봤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마술, 요술 이런 다 눈썹이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성전 안에 두면 므낫세 왕을 닮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마술 막 여기서 비둘기가 탁 나오면 애기들이 이렇게 그거 보여준다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하나님의 노합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또 자기가 직접 새겨 만든 우상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 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땅 위에서 제일 경배받을 곳으로 택한 장소다. 하나님이요, 성전, 지금으로 하면 교회는요, 가장 거룩한 땅으로 선택했는데 거기다가 므낫세 왕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갖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성전 안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세운 왕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므낫세 왕 때문에요, 진노합니다. 진노. 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거기도 막 진노해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따라요. 왕이 하는 것을 다 따라갑니다. 이 므낫세 왕은 14대 왕인데 또 그 다음에 가서 16대 왕에서 요아스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요시야 왕 많이 들었죠. 그 왕은 진짜 좋았고 나머지 왕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에서 경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했는가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이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요, 그렇게 하지 마. 꿈에도 경고를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요, 그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치셔. 징계의 매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 힘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지요, 장로님? 의인이 갑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 딩동댕동. 죄가 우리가 오늘도 죄 지어요. 장로님은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다.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그래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나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가요. 그런데 또 이 땅에서 죄를 100번 진 사람하고 10,000,000 번 진 사람하고 하늘의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 이 땅에서도 축복도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맨날 신랑과 씨가 싸우고 산 사람은 날마다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화를 내가지고. 근데 그냥 인고같이 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죄는 멀리 하고, 그래도 또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면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가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은혜로.
이 귀한 원리를요 우리가 만방에 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종으로 봅니다. 왜? 아이고 그냥 예전에 일하는 처소에서 그 전도를 그렇게 잘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막 놀래서 놀래. 그 기억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 안에서 전도하시면 딱 2분 봤거든요. 또 어떤 한 분도요 불을 받았어요. 그분도 불을 받았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 지금까지 안 다니셔요. 근데도 전도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전도 특공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래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전도해라. 이렇게 많이 주시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지금 어떤 한 곳의 권사님한테 지금 예배드리러 갑니다. 여수대 옆에니까 또 가서 여수대 학생들한테 전도하고 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사를 오늘 가는데 가서 이사 간 데서 또 예배를 드려주고 초청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오려고 지금 오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믿다가 실족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께 므낫세에게 엄청난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리는가 봅시다. 11절을 봅시다. 11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에 그의 코를 빼고 쇠사슬에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아시리 왕이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므낫세 왕을 생포 그냥 생으로 잡아가지고 살아서 잡아가지고 갈고리로 코를 깨듯 코를 여러분 갈고리를 코를 깨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아이고 코를 끼갖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 그러고 코를 끼갖고 끄고 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왜 그런 벌을 받았을까?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세우고 자식을 그냥 이방 신 앞에 바친다고 자식들을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엄청난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시리 왕이 쳐들어와갖고 전쟁을 쳐들어와갖고 왕을 그냥 여기다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냥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이 갈고리를 끄고 갔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식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요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겠다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맞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밥을 먹어도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요. 좋아 죽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살겠다 그래야죠.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 한 장 넘겨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다 한 장 넘기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빨리 넘기세요. 얼른 넘기세요 장로님. 한 장 넘기세요. 12절 한 장 넘겨야지 12절도 11절 했잖아요 방금. 네, 그렇게 12절은 바로 한 장을 넘겨야 12절이 나오잖아요. 12절 보겠습니다.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못 찾았어요 장로님? 맞아. 고통을 당하자. 12절 읽겠습니다.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끌려가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한 일이 오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 기도는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정도로 되면 그냥 육신의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십 년 기도해도 잘 안 뚫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밥을 좀 굶어가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밥을 먹으면요 배가 불러서 기도 잘 안 돼요. 졸음만 오고 잠이 옵니다. 근데 막 진짜 이 문하세 왕 같은 막 이런 고통의 시간이 올 때는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히스기야 돼요. 왕처럼.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막 깊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넘어갑시다. 13절입니다.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아들이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믿다가 그냥 우상 섬기다가 짠뜩 얻어맞고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이거지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대요. 이게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렸다가도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예전에 우리가 클 때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야 안 해요. 매를 때려요. 예, 학교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PC방으로 가면 왜 학교 안 가냐고 때려요. 예, 근데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 밥 줘야 안 줘요? 줍니다. 밥 두 그릇 줘. 예, 저는 그런 일 당했습니다. 아 장로님도 그랬어요? 어머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부모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회개 기도. 예, 그 다음에 장로님은 권사님하고 한 번씩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뭘 제일 많이 기도하냐면요 거룩한 기도. 내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건요 거룩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죠? 장로님이 전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거룩. 제가 했잖아요. 이 거룩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해봤거든요. 거룩을. 어느 하나님이 기도한데 주일날 기도를 한데 거룩을 놓고 금식 기도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주일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오전에는 오전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오전에는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라와서 7시 끝나면 내가 목사님 가만 딱 차려놓고 오전에는 영적인 일만 해라. 다른 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딱 올라와서 또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이런 날은요 거룩하게 살아요. 제가 그냥 어느 날 그 기도를 15일 만에 월요일날 그냥 오전에 나가서 밭에서 풀을 뽑았거든요. 풀을 조금 한두 시간 뽑았더니 아이고 그냥 우리 목사님 보고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 풀 뽑고 들어오니까 있잖아. 아, 이불이 안 개어졌어. 아, 예, 이불을 안 개옵니까? 그러면 또 잔소리 하니까 거룩이 무너지더라. 하나님 앞에 뒷날 와서 회개 기도하니까 너 이제 거룩이 한 방울 올라갔다니. 한 방울. 며칠 만에. 15일 만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15일 만에 한 방울. 한 방울. 평안이 있으니 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요즘은 금식하면서요.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잔소리가. 잔소리 안 합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밭에 일을 또 월요일에 한 번 했어요. 그랬더만 또 10일 만에 무너져. 거룩이. 또 잔소리를 했어. 아이고 이제 또 쉬는 자. 그래서 요즘은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딱 챙겨주고 그냥 올라오면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그래서 오전에는 영적인 일, 새벽에는 말씀 보고,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주시거든요, 지시를.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들어. 또 멀었거든요. 미달이다. 하나님 그러신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딱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 거룩을 놓고도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준 거예요. 므낫세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므낫세가 어떻게 있는 거 봅시다. 15절 시작.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을 헐어 모든 것을 성 밖에 내다 버렸다. 이제 이 왕이요 모든 것을 어째요? 다
다 이제 없앱니다. 우상 신발은 없습니다. 옛날에 막 제사 지냈던 것도 없애고 또 향교회 가서 뭐 했던 것도 없애고 막 그런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상 숭배는 걸 전부 없애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14절로 또 우리 올라가 봅시다. 14 시작. 그의 문하세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서쪽으로부터 생선문 오베라 언덕일 때까지 다윗성 동쪽 바깥성 더 높이 올려 쌓았으며 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의 군대에 각 지휘관을 배치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아까 어느 왕이 쳐들어왔고 자기를 묶어갖고 왔어요. 아시리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요, 원수들이 서로 쳐들어 못 오게 나라를 막 성벽을 쌓고 요새화시키고 군인들을 그냥 훈련시켜서 배치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금 국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히 북한에 있는 북녘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는 똑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성경을 1시간을 보면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돼요? 1시간. 에? 장로님, 예. 성경을 1시간 읽으면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돼요? 그 이상 해야죠. 장로님은 그 이상 하셔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장로님은 전도가 나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2시간 읽은데 기도를 10분밖에 안 하신 분은요, 절대 전도 못 나갑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육신으로 가버립니다. 예.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기도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예요? 아, 육신의 기도를 해. 맨날 달랑 기도만 해. 땅 주시고 집 주시고 돈 주시고 옷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해.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근데 말씀을 딱 뷰잡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찻길이 있으면 철길이 2개 있잖아요. 둘길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같은 거잖아요. 예.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뻐요. 장로님은 차가 엄청 좋더라고요. 자, 이게 뭐예요? 뭐 그냥 얻었어. 엄청 좋은 차를 타시는데 차 운전하고 갈 때 찬송을 부르면 어째요? 힘이 나죠. 흥이 나죠. 흥이 나죠. 예. 찬송은 그렇게 흥을 힘이 만들어요. 나요. 힘이. 힘이 나고 즐거움이. 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저는 어디 전도 가잖아요. 네. 그냥 버스를 타고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버스를 타고 1시간 가면요, 버스 안에서 속으로 찬송을 막 부르거든요. 그때는 성령 보기도 힘들고 그때는 또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막 들러서 막 옆에 꽃을 보고 막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찬송은 하나님시라고 그랬습니다. 찬송,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게 찬송 시편이다 찬송시잖아요. 예, 신명기에 찬송가를 찬송은 많이 영화라. 부르세요. 많이. 예. 우리 목사님은 막 성경을 그냥 거짓말 하루 중에 그냥 성경을 많이 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영성이 깊어요. 영성이.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점잖하잖아요. 입으로 별로 화도 안 내요. 죄도 안 져요. 말씀을 많이 보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찬송을 좀 많이 안 부르셔. 그러니까 별로 웃진 않아. 점잖으기만 해요. 예? 목사님은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또 성경도 많이 보시면 찬송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예. 기도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전도 나가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 능력. 이게 다 병행해서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세가 막 나라를 튼튼히 이끌어서 원수들이 못 쳐들어오게 지금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모든 유다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이제 바꾸셨어요. 므낫세 왕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닮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화목제, 감사제 모든 예배를 철저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 기도 드리고 나면 즉각 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바로 즉각 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회개의 기도를 들어놓고 아이고 주여 그리고 수박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냥 하나님 수박을 훔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에 나가면 아이고 내가 또 수박을 훔쳐 먹었네 하고 1년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된 기도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수박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랬으면요 회개했으면 그 수박과 갖고 그 주 옆집에 훔쳐 먹은 집에 가요. 하고는 그냥 말 못 얻었으면 수박과 만원 그냥 방에다 던져놓고 와요. 그러더니 그냥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서 수박을 하나 먹었어. 아이고 미안한데 수박과 갖고 와서 그거 주고 오면요 좋아라 그래요. 좋아라 그래. 고구마 삶아 먹다가 그냥 고구마 한 바구니 줘요 또. 아이고 고맙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참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 감사 기도해야 돼. 아이고 그냥 수박 훔친 것을 1년 12달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에? 그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회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감사 기도 딱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있는 우상의 제단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므낫세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그냥 그 백성들은 왕을 안 따랐어요. 왜 안 따랐을까요? 왕이 처음부터 그런 뭐를 버렸으니까 안 따랐겠죠. 처음부터 왕이 그냥 모범을 보였으면 따를 텐데 왕이 모범을 안 보였기 때문에 왕은 바꿔줬어도 백성들이 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보고 화내지 말고 살아라 안 되면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그 아들이 화를 잘 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화를 잘 안 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 쌍둥이 믿음 소망 사랑이 새 쌍둥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저 막내가 화를 잘 안 내요.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냥 묵은 중에 배우는 거예요. 묵은 중에요.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그냥 담배를 막 피면서 너는 중학교 때 다시는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해도 그 아들이요. 군대 나가고 속상하면 담배 피워요. 외국 가요. 아버지한테 봤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장로님도 아내한테 잔소리를 이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예. 그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잔소리. 제가 왜 잔소리를 끊은지 아세요? 하나님 어느 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을 주셔요. 예? 너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조용한 생활을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손수 일하라 그래요. 손수 세 가지를 주셨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읽는데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남의 일, 남편 일도 간섭하지 말고 자식 일도 간섭하지 마라 그래요. 아, 저는 그냥 장로님만 남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남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도 남이다, 그도 남이다 그래요. 앞으로는 목사님 일도 절대 간섭하지 마라. 자녀들도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은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올 때요 쓰리바를 우리는 그냥 벗고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돌려놓고 나와요 옆으로. 왜 옆으로 돌려놓냐면 들어간 사람이 신기 좋아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바쁠 때 목사님 이제 목사님 씻고 있으면 얼른 나오세요. 저 바쁩니다. 그러면은 그걸 돌릴 때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아유 그냥 벗어놓고 나오세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요 옆으로 딱 해놓고 나오거든요. 몸에 익혀서 그래요. 몸에 익혀서. 네. 그러면 제가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잔소리하지 말라 했잖아요. 목사님한테도 간섭하지 말라는데 요즘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벗고 나도요 조금 기다려요. 잠깐 기다리면 열어보고 나오거든요. 간섭 안 해요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천국이요. 간섭을 안 하니까. 예. 그래 장로님도 앞으로 아내는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게 아내 일도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한대로 가만 놔두면 가정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 간정 천국이 됩니다. 화내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놀러 갔는데 제가 노란 옷을 하나 사줬어요. 예? 속에 옷, 속에 노란 걸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는데 이건 새 옷이요. 근데 이제 분홍색 옷은 헌 옷이요. 예? 이게 우리 목사님 이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놀러 갑시다. 얼른 갑시다. 이걸 입는다고 이거 입고 간대요. 이거. 예. 분홍색 옷을 속에다. 그래서 내가 아이 새로 산 것을 노란 옷을 입고 갑시다. 새로 산 거 이거 노란 옷을 입고 갑시다. 함께 말 안 들어. 야 노란 걸 새 거 입은데 헝거리고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돼요 안 돼요? 에? 내가 잔소리를 그러고 했어요. 에? 굵은 소리는 아니죠. 에? 굵은 소리는 아니. 그냥 이제 잔소리. 네. 잔소리 하다가 어째요? 부부싸움은요 잔소리다가 생기는 거예요. 뭐 큰 것도 아니요. 그러다가 아이고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아이고 왜 그래요? 아이고 왜 그래요? 이러잖아요. 에? 그런데요 요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의 일이니까 그 간섭할 걸. 목사님이 이거 입은다면 아유 알아서 하세요. 그냥 좋을 대로 놔도 그냥 자기 마음이잖아요. 남인데 뭐 아이고 그러니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에 은혜를 받고요. 그냥 한 대로 가만 놔둔다. 예전에는 그냥 밥을 8시에 밥을 주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안 내려오면 띵동 빨리 식사하세요. 띵동. 요즘 안 그럽니다. 밥상 딱 챙기라고 전체 올라오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1시간 있다가 식사를 하시든지 2시간 있다 하시든지 그냥 남의 일이니까 간섭 안 하고 나도 뭐 또 기도 좀 하다가 늦을 때도 있고 빨리 갈 때 식사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좀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장로님. 장로님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잔소리를 안 해주면 우리가 화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백성들은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그 밖에 므낫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자들이 그에게 읽어준 말이 이스라엘 왕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산당에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왜 아무도 안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소리내 읽으면요 이 말씀이 머리에 새겨집니다. 19절 다시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악을 행한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행한 거는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록에. 그러나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20절입니다. 므낫세는 죽어 그의 궁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처음에는 그냥 성전 안 했다까지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한테 그냥 제물로 바치고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고 아시리 왕이 쳐들어와서 코에다 쇠사슬을 끊고 몸에다 그냥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꽂고 막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왕이 되게 오셔서 55년 동안이나요 왕을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막 엄청 오래까지 왕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난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세요. 한 번 처음에 질 때 하나님 매를 때렸는데 두 번째쯤은 더 세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더 센 매 맞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큰 징계의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시 보살펴 주셔서 왕을 5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난날에 잘못 산 거, 오늘 또 잘못 살고 있는 거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